요즘 우리 사회에서 매너리즘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매너리즘 무슨 뜻입니까? 매너리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린 상태,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걸 오늘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그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타성에 젖어버린 상태가 매너리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성에 젖어서 모든 일을 할 때 일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신선한 못, 어떤 독창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딱딱하게 굳어된 화석화 현상만 드러날 뿐이죠. 자, 이런 매너리즘, 이 매너리즘이 사회만 있을까요? 저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한 목회자도, 저 자신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기 동일성은 갖고 있지만 신선함이 날마다 그렇게 나와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새로움이 충만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때때로는 딱딱하게 그냥 이 주일 예배가 여전히 그렇게 루틴처럼,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반복되면서 그냥 감격은 잃어버린 그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바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1장에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이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 기록한 걸 예수님이 뭐예요? 편지하라고 얘기해요. 그 편지가 2장부터 3장 7교회에 편지가 되고 4장부터 이 내용들이 다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편지로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늘 예수님이 1장에서 그 본 모습이 이 7교회, 이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대표적 7교회, 교회의 7이라는 완성된 숫자예요. 완전수를 통해서 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교회를 얘기하면서 또한 뭐예요?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땅에 있는 그 교회, 또 오늘 우리의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느니, 그 모습들이 한 교회에서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클로즈업 돼 나와요. 근데 오른손에 7별이 뭐죠? 바로 2장 1절 앞에 있는 1장 20절에 주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자, 7별이 주님이 해석해 주셨죠. 비밀인데 비밀을 풀어주셨어요. 이젠 비밀이 아니죠. 그 7별이 뭐예요? 7교회의 사자. 그 7 촛대는 뭐죠? 7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7별을 붙잡고 있대요. 7교회 사자, 붙잡고 있는 그 사자에게 예수님이 뭐요? 편지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7교회 보면 다 그 교회가 아니라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7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 사자라는 말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1장에서 뭐예요? 예배 시에 이것을 읽는 자와 이것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기록한 자는 복이 있다면서 예배 가운데 이 편지가 낭독되고 그렇게 아멘하는 이 모습이 1장에 보여졌어요. 주님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입니다. 이 예배인데,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이 지상교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지만 그 목회자를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7배를 붙잡는 것처럼 그 목회자를 붙잡고 그에게 뭐예요? 편지하면서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읽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멘. 목회자가 중요해요. 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의 수장이 흔들리면 그 수장의 가치관이나 방향이나 그의 어떤 역량에 따라 조직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이 지상교회에 누구를 바로 교회의 사자, 주님의 사자, 목회자 7배를 세워주시고 위임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칭찬도 하고 합니다. 근데 뭘래요? 책망할 게 있대요.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책망의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책망한대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대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2절에 보면 알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3절 제일 끝에 뭐예요? 아노라. 예수님이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또 교회 사자 이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대요.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예요.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그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를 해서 마케도냐, 그 당시에 그리스의 관문이었던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문물들이 발달했고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얼리 어댑터 성향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어디요? 터키 지역의 에베소는요 또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문물이. 그리고 1세기 때 클레오파트라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사랑을 나누고 미래를 만들었던 그 도시가 에베소 도시. 문화와 또 어떻게 해요? 도시였던 발전, 그런 어떤 문물들이 흘러가는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다른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장기 사역을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2년 이상, 거의 3년까지 이 사역을 합니다. 사람이 세워지죠. 또 사람들이 변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영향력이 다른 지역까지 막 퍼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도 하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이 에베소 교회 그 다음 목회자가 누구냐 하면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는 신학자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정통했는데, 유대교회에 정통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신학적으로 탄탄하게 세운 교회예요. 그 다음 또 누가 목회했냐면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한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목회를 했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이제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아주 유명하고 영향력이던 이 교회, 그리고 열심히 대단했죠. 에베소 교회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술책도 막 태우고 막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대단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예수님 뭐예요? 모르는 게 안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너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은사와 다른 것들을 받으면서 세상 문화와 세상 것이 섞여서 변질되어서 그렇게 나간 것처럼 순회 전도자들이 이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단들의 사상, 스토아 학파의 사상,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를 만나서 복음 외에 약간 이단성을 갖고 이렇게 올 때 누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 같은 신학자가 있었잖아요.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설립했잖아요. 딱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 막아냈어요. 너무나 훌륭한 교회다. 사도가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는 이단 사상 그리고 문화적으로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견고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 사랑 버렸다. 자,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처음 사랑 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매너리즘 빠진 거예요. 다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열정이 있었고 다 했는데 지금 뭐예요? 다 하고 있지만 뭐가요? 처음 사랑이 없어요. 처음 사랑이 없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전 돌아봅니다. 근데 처음 사랑 버렸는데 예수님의 그 책망이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근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이죠.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하리라? 옮기리라. 자,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경고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경고예요? 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있어서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뭐 하겠다고요? 촛대 옮기겠대요. 네 촛대. 자, 촛대가 뭡니까? 1장 20절에 됐죠.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 촛대 옮기겠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 예수님이요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 떠나겠다. 예수님이 교회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 사명 본질입니다. 교회 사명 본질이 뭐예요? 바로 예배드리고 구원의 통로 아닙니까? 자, 교회는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대행기관입니다. 아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어요. 이 세상의 법은요 좌소해요. 광명 찾자 합니다. 범죄자가 좌소했습니다. 광명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형을 감은 할 수 있지만 없애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 이 문제는 교회밖에, 교회 외에는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속죄의 제사를 완성해 주셨거든요. 그 율법을 완성하고 그 유월절을 완전히 그 절기는 대로 지키시고 아담으로 인했던 그 죄를 대속 제물돼서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본질적 사명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이 사명 감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본질적 사명이 그냥 매너리즘 가운데 빠져서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할 때 예수님 뭐예요? 촛대 옮기시겠대요. 다시 말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하면 그것은 뭐예요? 죽은 교회다. 사실 이런 말 아닙니까? 자, 이걸 보면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지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인정해요. 그럼 니골라 당이 뭘까?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정확하게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문헌을 조사해도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니골라라는 말이 초대교회 7 집사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있죠. 니골라. 여기서 유추해 볼 때 그 7 집사를 추종했던 그런 무리인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자, 이 니골라가 어쩌면 니그로에서 흑인 쪽에 에티오피아에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됐죠.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의 신분, 그들의 피부색 상관없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처럼 어쩌면 차별이 좀 있었죠. 뭐 유럽에도 보면 인종차별 뭐 있는데 어쩌면 이 니골라 당이 좋은 의미가 아니었죠.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복음 그 다음 사람들이 복음 내려놓고 사회운동하자, 사회개혁하자, 인권을 존중하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빠져버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와 복음을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행동이 될 수 있고 단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미워했다.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인정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선한 일을 하자, 뭐 어떤 단체를 하자 하지만 교회하고 세상과의 단체가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한 그 속죄의 길,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흐트러버리면 세상 단체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종교단체로 그냥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이 피 묻은 복음,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오늘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코로나19로 지금은 1년이 넘는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자,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바로 이 7배를 지고 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며 이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모습이 제 모습하고 오버랩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개척하고 9년 됐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개척을 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원당에 있을 때 이 땅은 원주민도 버린 땅이었어요. 원흥 땅. 하나님 교회가 없는, 요새는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 1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재단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여기에 이 원흥 땅 1호 교회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을 샀지만 건축하는 과정 우여곡절 가운데 정말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되고 나서 제 모습이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 드릴 때, 4단지 아파트에 있을 때 제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홀리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홀리하대요. 저는 아직도 뭐냐면 제 아들이 저에게 그 말을 했던 게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저는 칭찬이었거든요. 목사가 목사답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힘들게 건축했는데, 교회 건축하고 나서 제가 점점 타성해져 가는 모습, 이 건물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걸 어떻게 나갈까 하다 보니까 그 홀리한 모습보다 이 건물을 붙잡고 이걸 유지하고 이걸 운영해 나가고 하기에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정말 사람 살리고, 정말 교회의 본질은 뭐냐? 사람들한테 있는데 건물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제 모습이 오버랩됐어요. 사실 딱 입당 예배하고 기뻤죠. 입당 예배 이후부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원금 상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것도 넘어갔어. 그 다음 이걸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되냐? 이것들이 계속 엄습해 오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일은 하죠. 유지해 나가기,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지만 어쩌면 주님이 네 그거 안다, 네 수고한 거 안다, 근데 네 처음 사랑 버렸다. 정말 제가 개척하면서 또 주님 만났던 그 뜨거움과 십자가에 대한 그 본질, 그 예배에 대한 그거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목회자로 살고 또 그렇게 서 있는가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촛대 옮기겠다. 뜨끔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는데 어쩌면 타성에 젖어서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계속 하는 건 다 해요. 하면 어쩌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왜냐하면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기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교회들이라고 해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당시에 1세기 교회, 또 오늘 우리 교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귀가 열려지면 어쩌면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어떤 경고 가운데, 이 책망 가운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는데 주님이 그냥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책망해서 그냥 버리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다 주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상태에서 일어나서 교회가 교회 사명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밤모섬에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편지는요, 주님이 책망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 열매를 얘기하면서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 이긴다는 말은 뭐예요? 전 사전 찾아봤어요.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싸움이나 시합 싸움에서 상대를 꺾는 거, 이기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감정이나 욕망이나 흥 따위를 억누르는 게 이기는 거예요. 감정을 이긴다. 그리고 이긴다는 말이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된다면 뭐예요? 이 교회는 계속 이겨야 되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적이 있거든요. 사탄이라는 그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아가는, 주님이 인정할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뭘 줍니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영생을 주기를 원했던 그 아담이 죄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어떻게 해요? 추방당했어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혀받았어요. 그룹들이 화영금으로 막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에덴의 회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바로 죄가 용서받고 영생의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통해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교리적으로 딱딱한 화서가 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살아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처음 사랑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처음 사랑 버렸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회복하는 길을 얘기해줘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반복되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해요? 회개가 중심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회개란 말, 오늘 이 본문에 쓰여졌던 헬라어로 회개란 말은 메타노예야란 말이에요. 이 메타노예야란 말은 합성어입니다. 메타와 노예야. 메타란 말은 저기, 넘어서, 건너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타 하면 저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말고 저 세상. 그럼 메타란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질을 얘기해요. 저, 넘어. 노예야란 말은 누스란 말에서 의미가 변화된다. 누스란 말은 정신. 그래서 노예야란 말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숙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메타노예 합하면 회개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기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냥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하라고요? 생각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앞에서 이 회개를 수식하고 있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뭐하라? 생각하라.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데 메타노예야. 다시 말하면 본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철학과를 나왔지만 데카르트가 중요합니다. 근세 철학에서 데카르트가 뭐라고 해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저는 학부 때 교수님하고 따로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가운데 데카르트 파트에 도서관에 가서 A4 한 장에서 데카르트의 방법서술을 읽고 A4 한 장으로 자기 말로 정리해오래요. 데카르트가 왜 근세 철학에 이렇게 전환점이 됐냐? 생각과 존재.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거 생각 없다면 존재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생각 안 합니다. 현실적인 어떤 내 앞에 있는 문제 허덕허덕
근데 본질을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왜 이렇게 허덕허덕했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자, 누구나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만이, 그 원인을 찾아야만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걸렸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이 약 저 약 한데, 진짜 명의는 뭐예요? 진단을 잘해요. 진단해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거든요. 어디서 떨어져야 되느냐, 이것은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회개는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내 삶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반복되는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 주십시오 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회개의 영,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 본질을 생각할 때 떨어졌는지를 보여지고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들을 기가 있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며 생각하며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 바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회개란 말이 헬라 말로 메타노에야. 그러면 성경이 신약, 구약으로 되어 있죠. 신약은 메타노에야, 회개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구약의 회개란 말이 무엇일까요? 슈브란 말이에요. 슈브. 슈브란 말은 뭐냐면 돌아가는 것.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해요. 이 예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타락했죠. 근데 딱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되겠구나. 생각에 그친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집으로 행동에 갔습니다. 이게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에 거치면 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었다면 그 다음은 뭐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가 양쪽으로 다예요. 그 다음 뭐예요? 처음 행위 가져라. 행동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게 행위라는 거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그냥 내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았습니까?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깨달은 데면 그치는 거예요. 딱 예배당 문을 나가서는 뭐예요? 복귀,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말은 처음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예를 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한 영국의 유명한 노신사가 대영 제국의 도서관에 갑니다. 딱 책을 하나 딱 보니까, 이 책을 보니까 너무 기독교의 그 진리에 대해서 딱 읽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됐어요. 이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진짜 이거구나. 감동이 됐어요. 근데 뭐예요?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배꼽시계가 식사 시간을 알리는 거죠. 그래, 내가 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 먹고 와야지. 밥 딱 먹고 나오니까 뭐예요? 식곤증이 옵니다. 졸리네. 그리고 나서 깨달았던 거는 그래,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일도 인생인데, 책을 꽂고 신사가 나갑니다. 그 뒤를 뭐예요? 악마가 보고 웃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결국에는 회개는 슈브,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깨닫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데 삶에서는 어떻게 안 바뀌어요. 처음 행위를 안 가지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돌아가는 겁니다. 슈브,
처음 사랑, 십자가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했던 거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막 깨달으면서 주님 순교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씩 결단하고 나갔는데 지금 와보니까 정말 순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와요. 여러분, 사랑이 관념이 아니죠.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성 간의 사랑 얘기했지만 진짜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내 애가 밤에 보채요, 어린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 자는데 니 왜 우냐 하면 던집니까? 우리 예리한 분이엘 집사 보세요. 힘도 없는데 하늘이가 울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죠. 원래 아침형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죠. 먹이죠. 이게 실제예요. 오늘날 뉴스 보면 어떻게 해요? 애 운다고 던지는 사람도 있어. 또 내 애가 병 걸렸어요. 어떻게 해요? 병 수발하는 거예요. 잠 못 자도. 이게 실제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주님은요, 교회 외에 구원이 없어요. 저 감리교회 이상한 신학자는 교회에 구원이 있다고 없습니다. 자, 이 세상에 구원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진리, 죄를 용서받는 것도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은요, 교회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변질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처음 사랑 그 행동, 내가 결정했던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보면요, 교회도 뭐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택해요. 따져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저라고 봐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계속 묵상을 했는, 옛날에는 묵상했는데 이 사자라는 말이 안 들어왔는데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에베소 교회 사자, 에베소 교회, 그때는 제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 교회로 교회에 서고 넘어지는 게 목회자구나. 나부터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이 강단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함께 또 교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전 성도들이 정말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을 그 영생을 바라며 함께 걸어가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 사랑 회복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은혜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예배 목숨 걸어야 되거든. 저는 순교가, 오늘 이 시대의 순교가 저는 예배 목숨 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단체하고 달라요. 교회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다.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이 건물이 아니라 다른 데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교회가 유지되는 건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임이거든요. 이거 처음 사랑을 가지며 교회에 대한 마음 가지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인데, 이걸 어노인팅 찬양 팀이 좀 편곡을 했어요.